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또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바울의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와 뜻을 표현할 때에 또 자신의 그 단호한 결단을 알리고자 할 때의 선언이라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때에도 여전히 이 결혼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헤어지지 않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함께 이 결혼 생활을 잘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인 것이죠. 매우 긴박하고 또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런 결단들이 표현되고 이 결단은 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이런 선언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견디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또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힘을 내자 하며 이 코로나19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선언 가운데에는 우리의 신앙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겠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반드시 따라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신앙 선언들이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비시디 안디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여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말씀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권면하자 비시디아에 살고 있던 모든 시민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하고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 이 회당 안에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유대인들은 이런 바울을 시기하여 비방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것을 회방합니다. 바로 이때에 오늘 말씀처럼 바울 사도는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 선언입니다. 자기가 믿고 지켜왔던 이 신앙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마땅히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지만 너희들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거절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처럼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선언 가운데는 그의 믿음의 결단과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를 믿고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한 사람에게도 더 전할까? 시간이 흐르는 것도 아쉽고 안타깝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 자신이 그가 살아가는 그의 삶을 전혀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이전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사는 것이지 하고 지금의 삶을 부정하고 무시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삶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던 이 삶은 아무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별로 필요치 않은 삶이니까 이것들을 부정하자.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 예수 믿지 않는 내 아내, 내가 내 아내와 남편이 예수만 잘 믿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텐데 믿지 않는 저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못하는구나 하고 결혼 생활을 후회하기까지 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일상들입니다. 저것 때문에 내가 못 산다가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에게라도 그는 자유롭습니다. 종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된 것처럼 행한 것은 유대인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바울은 율법 아래 있다가 은혜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그 바울이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행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다 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를 씁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 안에서 힘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쓰면서 그가 가진 원칙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였는가 하면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방의 빛으로 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민족, 동족들이 멸망받고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에 가서도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구원을 힘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3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부름받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절대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포도나무에서 버림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것을 원하는 바로다. 그것이 뭐였는가 하면 내 동족, 내 민족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아주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가족,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4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25%가 기독교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이제 작아졌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울과 같은 열심을 품고 내 친족, 권육, 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우리나라 안에 복음 전해지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예수를 믿고 마음에 가진 부담감이었고 그의 열심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것을 이렇게 애썼다. 46절을 보면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달리 유대인들은 바울이 그토록 힘썼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방하고 가로막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처럼 그들이 스스로 자처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이 바울의 선언 가운데는 복음의 결단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의 결단.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결단 가운데 바울이 결단하고 있는 그 몇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내 앞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삶을 모두 다 부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교회 안에서 24시간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예수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의 삶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한 5년 전에 한 40대 초반의 부부를 이제 좀 이렇게 한 교회에서 알고 있었던 부부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가 어느 날 이렇게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남자 집사님이 대기업에 다니는 분이셨고 여자 집사님도 아주 전문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또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열심히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프리카 르완다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그 병원 건축 사역을 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기도 제목도 받고 그 동안에도 이렇게 뭐 가끔 톡으로 연락도 하고 있었는데 한 3주 전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제 본국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2주 격리가 마치고 3주 전쯤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왔는데 잠깐 뵙겠다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제가 물었어요. 르완다 사역은 잘 되십니까? 병원은 어떻게 건축이 잘 되셨나요? 그랬더니 병원, 르완다에 원했던 그 병원 건축은 잘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병원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시나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거기까지가 우리의 사역이었고 우리는 병원을 건축해 놓고 이제 그냥 그 르완다에서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그 병원 사역을 멈추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인계하고 자신들은 지금 나는 병원 사역을 하는 줄을 알았는데 그냥 르완다 오지를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떠날 때 병원 사역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좀 이 두 분이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데 좀 더 수월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니 그야말로 루안다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답니다. 한 2,000m 이렇게 고지에 이렇게 있는데, 그런 지역을 다니면서 이 성경책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60구절 암송 구절 그거를 프린트 인쇄를 해가지고 그것과 함께 이제 필수품 생활 필수품들 이렇게 몇 가지를 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리에서, 어떤 환경으로 부르셨는지 그런 부름받은 우리들은 알 수가 있죠. 그럼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 부름받은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 사역이 과연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똑같이 부름받은 것은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부름받지 않은 다른 모습들이 좋아 보일지라도 부름받은 자리를 떠나서 그것이 좋고 마음에 흡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가지 않고 부름받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역을 살기 위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삶으로 보여주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선언하고 나아갈 수가 있었다. 48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이방인들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작정했을까요? 하나님이 작정했다.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때에는 이게 잘 이렇게 들려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아니 무슨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복음의 결단을 하고 신앙선언을 한 이후에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이방인 역시 하나님이 작정하심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 부르심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리 성경은 택하셨다라고 얘기하죠.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그 나무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택하신 자녀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버림받을 수 없습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약화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한 일 때문에 나는 절대 한 것이 없지, 나는 잘못했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나는 이렇게 죄를 지었지, 그런 죄책감들에 붙잡혀서 앞으로 나아갈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언하고 앞을 향하여 복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는 어려워서 할 수 없다고 할 그때에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니야.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앞으로 나가자. 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의 결단을 하시고 삶에서 선언하시고 이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제 우리의 부름받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부름받은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선언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 믿는 바의 고백은, 선언은 이미 우리가 합니다. 매주마다 하죠. 아니, 개인적인 시간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하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나의 스스로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로, 누구의 부모로, 누구에 의해서 강요되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 믿는 바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는가가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선언을 할 수 있는 기초는 뭔가 하면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 신앙 선언의 기초는 언제나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말씀과 약속입니다. 말씀과 약속. 바울 사도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표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47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의 인용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기초, 약속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단하며 지금 이 어려운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자가, 너를 지으신 자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무엇 때문에? 내 것 삼으려고. 하나님의 것 삼으려고. 하나님의 것.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뭐가 어렵고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무엇이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 빼앗기시겠습니까? 안 빼앗기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 전체가 뭐냐면 구약 말씀입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그냥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한 사람을 택합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한 민족을 이루는 거죠. 이스라엘. 그런데 그 구약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하는 것이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니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풍전등화의 촛불처럼 꺼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붙들어 주신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 말씀과 약속 때문에 우리가 신앙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보십시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우리는 이 땅을 삽니다. 그것은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고 온갖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모른 척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은 내가 원망불평만 하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과 약속 때문에 우리의 선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 때문에 바울 사도도 그렇게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소아시아 3차례나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드로아에서 마케도냐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들어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이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죠. 빌립보. 그렇게 바울은 유럽으로 복음을 가지고 넘어갑니다. 사실 그러나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은 로마가 종착역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더 먼 서바나라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스페인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세상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이 복음의 결단을 가지고 복음을 붙들고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나 이 선언을 하고 이 바울이 자신의 신앙 선언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어려운가를 그가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27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보십시오. 숱한 위험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 되면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니,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7절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흔들리지 마십시다. 어려우면 원망불평할 수 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비방하고 불평, 방해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은 원망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충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감사로
채워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도 그는 감사를 채워갑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연단의 과정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단입니다. 연단이 지나고 나면 욥의 고백처럼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정금처럼, 정금과 같이 불순물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대하시는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어려움의 순간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들이 연단의 과정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그럼 우리도 욥처럼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섰음을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와 같은 선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선언들을 합니다. 이 선언 가운데는 우리 신앙의 결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을 향한 순종으로 또한 감사로 채워가겠다 다시 한번 선언해 보십시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결단을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선언 가운데 복음을 위한 결단을 하며 나아가십시다. 이것이 복음을 위한 결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과 선언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성도 여러분, 지금 드리는 기도, 지금 드리는 예배, 지금 품고 묵상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압니다. 이 선언을 하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오늘 이사야 26장 3절의 4절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6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도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선언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한 결단이고 신앙의 결단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사 함께 이겨가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지나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정금처럼 견고해졌음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금의 시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0